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둘째 주 순모임 말씀 영상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 말씀의 묵상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또 새롭게 사사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우리 순모임의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죽음 이후에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정착할 시작부터 해서, 그 무렵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의 그 기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물론 이전에 이스라엘이 모세라든지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걸출한 정말로 위대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의 그런 어떠한 지도 아래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착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또 오랜 여정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초석, 그 아주 큰 전쟁들은 마친 상태였지만, 이제 12지파가 각자 자신에게 분배받은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나머지 또 다른 계속 이어지는 전투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그렇게 이제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또한 기록하면서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불안정했던 그러한 또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특출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징벌을 받고 또 그 안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되돌아오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불안정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신 사람이었고요, 어떤 군사적인 또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어떤 종교적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성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사의 어떠한 특정 사사의 경우는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사는 보다 더 좀 지역적이고, 특별히 이제 각 지파, 어떤 출생 지파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들이 주로 활동을 했던 그 각 성읍에 따라서 모세나 여호수아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제한된 그러한 국한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특별히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라고 하는 6명의 대사사와 또 나머지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이 소사사 6명, 그래서 총 12명의 사세 이야기를 이 사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사사 또 소사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사기 안에 기록된 그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을 하는, 분류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또 유익을 따라서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또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남겨두고 적정하게 이렇게 타협하며 섞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의 그런 우상들을 또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또 계기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또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긋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와 심판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 민족들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어떤 이렇게 죄와 또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일정한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어떤 시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말씀을 열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이후에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치러야 될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민족 전체가 함께 치러야 했던 큰 전쟁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가야 됐는데,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파별로 이제 각계 전투가 시작됐다고 또 볼 수 있겠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냐, 이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2지파 가운데 이제 누가 먼저 소위 말하면 선봉에 서는가, 그리고 첫 전투를 치르는가는 이 민족 전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첫 번째 나가서 싸웠던 지파가 전쟁에서 패한다든지 하면 사실 이것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묻는 자들에게 또 구하는 자들에게 명확한 답을, 또한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열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예비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그것에 혼선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구하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고 드러내는 분이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소망과 또 승리를 보장해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 지파가 이제 전쟁에 나아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보장하신 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무려 그들이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찔렀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주 지도자적인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유다 지파가 이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무찔렀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이 베색의 주, 그러니까 베색의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주인이다라고 해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때 이 아도니 베색이 이제 도망치는데, 전쟁에서 패해서 유다 지파 백성들이 그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가지고 그의 엄지손가락을 자르죠. 조금 끔찍한 경우이기도 한데, 이 당시에 이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이제 전쟁에서 싸움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고, 정말로 이제 그가 어떠한 능력도 갖지 못하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전에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주변 나라들의 민족들의 많은 적장들을 무찌르며 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그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도니 베색이 무려 7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군의 장수들을 무찌르는 동안 얼마나 이 사람의 기세가 등등해 보였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세상에 악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막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처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아도니 베색이 그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이 순간 크고 작은 세상과의 그 타협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따라서 갚아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선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상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함께 또한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앞으로 묵상하는 동안에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어떠한 영적인 또 신앙적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는 있진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정말로 이 민족을 향한,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8월 둘째 주 또 순모임 말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